수료증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또 누가 세워주고 때로는 스스로 일어서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아픔을 겪었고 또 방황하다가 일단 제가 평양교회를 알게 됐고 평양교회로 일단은 제가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중이고요. 저도 일단 아직 마음이 그때 다쳤던 마음이 아직은 치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했던 신앙생활에 그 20년 넘게 섬겼던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상처를 받았고 또한 거기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했고 아직도 그 아픈 마음이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것 또한 감내하게 하셨으니 그 또한 저는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서 어쨌든 간에 1:1 제자 양육 성경부를 제가 일단 수료를 했고요. 그 처음에 그 공부를 할 때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여타의 성경 공부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첫째 날 또한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둘째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뭐라고 드렸냐면 저의 전부요. 저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따라오는 그 물음표가 있었어요. 나의 이 입술로 고백된 이 말이 진정인가, 나의 마음인가, 나의 정말 진심된 마음인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행되면서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그 고백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그 앞으로의 삶에 힘이 되길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이어가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막연했었어요.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왔다 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가 사모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오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알던 하나님은 좀 먼 곳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생활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추석 때나 설날 때 가끔 보는 친척들을 보는 그런 느낌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제 옆에 계시고 그리고 항상 제 뒤에 계시고 때로는 제 앞에 계시고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았다고 하면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신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부분들을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너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는 조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더라고요. 세상 것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한 저를, 정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우리 사모님께도 감사하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더더군다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서 큐티가 있었어요.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도움이 됐고,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버겁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워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깨워주셔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많이 만났고, 큐티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매일 보면서 더 많이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 성경 공부는 저에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용기를 내서 정말 좋은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니 같이 저희가 누렸던 이 기쁨 그리고 은혜가 모든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유성현 권사님께서 1대1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1대1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텐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권사님이 책을 가지고 다른 분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가지가 않더래요. 진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내랑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대1을 다 공부하신 분들을 붙잡아 놓고 이번 하반기서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해서 최소한 내년 우기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내년 우기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1대1 양육자반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직접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을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육자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르치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지만 내가 가르칠 때 어떤 것을 더 플러스할 수 있고 빼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고,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을 나도 같이 누리게 되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마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꽤 인원이 적지 않을 거고 오랜 시간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을 각오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반 지침서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번에 시카고 갔는데 그 지도자반 지침서를 이만큼 쌓아놓고 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그래서 받아왔어요, 싹 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라고는, 지금 없어요. 미국에서는 절판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야지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수십 권을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또 나눌 수 있는 비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수요 예배가 힘듭니다. 제가
본문을 잘 못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역사서가 아닌 측면, 이게 난 그 복음서라서 역사서라는 개념이 약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1장서부터 난관인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한탄하는지 스스로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도 제가 지금 2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한 절로 한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용이 전혀 가볍지가 않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결론을 요한복음 1장에다가 다 눌러놓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하고 2장 1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그 내용들을 풀어나가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를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쪽에서 바라볼 관자를 써서 같은 방향에서 바라보는 내용인 것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태초서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한 요한이 오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헬라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통칭되는데, 이 로고스 곧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전개를 시작한 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보다 헬레니즘 문화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할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선포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존재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두갈식이라고 그러죠. 선언하고 써 내려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헬라 문화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인간들과 관계도 맺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출산합니다. 그리고 신들끼리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게 헬라의 신들이지만 신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신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과 동일시하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는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의 쾌락을 즐길 망정 그 신은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데, 이게 그 신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헬라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은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게 이 이유예요. 물론 사람을 사랑한 신들이 잠깐 동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희롱하고 돌아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고통까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신, 그런 헬라 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은 다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내주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33년 동안 인간으로 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사람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은 장막, 성막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듯이 인간들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과정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화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받는 자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오면 왕의 아들로 오든지 절대자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쉽고 설득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져보는데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은 겸손 그 자체로 조롱과 비난으로 태어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끝냅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버지, 갑자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석판에 써서 요한이라고 써줬던 의아한, 그 집안에는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이름을 써서 낸 기타 등등으로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의 위치에 상응하는 기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친척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생아라는 낙인에 찍혀서 태어납니다. 누가 믿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놔둬라.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비교해 볼 수도 없고 전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를 갖기도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역사서를 쭉 살펴보니까 약 3개월 전에 벌써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와 정혼하기 전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는 사생아라고 요셉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도 요셉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아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와 그랬구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태어남서부터 마지막 나무에 달린 모든 자들은 저주받을 자로서
마지막까지 철저히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녹아들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명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증거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다시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람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속성이 사라져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같이 소유하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신이신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이나 기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이, 신이 인간이 되면 인간과 똑같은 속성만 남아있겠거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와 전지전능 영원하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간이자 몫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우라가 달랐다는 거예요. 힘이 아우라가 달라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신의 능력까지 겸비하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없을 상황이 있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그에게 그대로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의 이정이나 부활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의 전개를 벌써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절은 오시는 그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그가 죽었고 부활했다라는 많은 소문을 듣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과 인간의 속성을 모두 지닌 분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던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가장 깊은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과감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우월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제성, 즉 먼저 계심을 통하여 그분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부분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자, 15절 볼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앞에
1절서부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 연결되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곧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미리 잠깐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라고 명확히 이름이 나왔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성품을 볼 때 그가 적을 때 자기의 이름을 모든 복음서나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에서 싹만 빼어냈던 것을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황상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깊은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다 적어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도저히 그 내용들을 적어낼 수 없는 내용들을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제일 많이 적고 있는 게 이 사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은 무슨 신학자든 설교자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오늘 지금 하는 이 말씀만 해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같거든요. 제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이 패턴의 얘기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여기서만 나와요.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선제성이 우월함의 척도가 된다라는 세상의 방식을 헬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전염시킵니다. 자, 분명히 자신보다 늦게 태어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앞서고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모든 분야가 유명해지고 능력이나 권위가 인정받기 전에는 선제성이 우월입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선배가 최고라는 거예요. 선배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테말라에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됐으면 아이고 그럼 여기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네요 하고 선제성을 그 사람의 우월함으로 인정하고 선배들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는 그것을 여기에 지금 그게 헬라적인 사상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접목하고 경험상 이루어진 것이라 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나온 세례 요한에 비해서 더 우월하고 그의 신발끈도 매드릴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범접할 수 없는 대고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태어난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당신보다도 더 오래됐었어. 그래서 나중에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 채 50도 안 된 것이 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선제성으로는 내가 보면 더 우월한데 어린 놈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 왜? 예수님은 나보다 나중에 왔지만 나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 훨씬 먼저 계신 분이 나중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테말라를 처음 나라로 세웠다가 잠깐 다른 나라 가서 놀다가 뒤에 들어왔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 자기라고 막 나서는 사람한테 웃긴다 얘기하는 그러한 선제성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선제성이 먼저 됐다고 반드시 우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체능계에는 이게 살벌합니다. 자기가 선배라고 노래 잘하거나 피아노 잘 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요즘에 피아노 잘 치는 애 다 20살 막이래요. 조성진만 해도 걔 40도 아직 안 됐어요. 얘네들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더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성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상대가 특별한 존재로 흔히 말하는 천재고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면 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학교 생활, 하다못해 군대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선배가 선배다워야지 뭐. 이런 경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선제성은 물론이요, 신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까지 겸비한 예수님, 이 탁월성과는 본인이 비교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 앞에서 한 말인 줄 아세요? 제자들이 물어오는데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 앞에서는 좀 내가 가오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가오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서 이 말이 헬라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후배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남이 치는 드럼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치면 드럼을 치더라니까요. 쳐봤니? 아니, 오늘 처음 쳐요. 누가 색스폰을 부는데 이렇게 보더니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색스폰을 갖고 연주를 해요. 아니, 신디사이저를 치는데 그 당시에 신디사이저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 학교에 마그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 사운드가 있어요. 지금 그 리더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됐지만, 그런데 마그마 멤버 중에 갑자기 키보드 하는 사람이 없대는데 얘가 가서 내가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날 처음 만졌는데 공연 끝내요. 한 번 본 악보는 안 잊어버려요. 뭐 이런 X가 있어. 너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후배로 들어왔는데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본인이 자멸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그 친구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진짜 그걸 느끼면서 만약 그러한 존재가 신급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품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선제성을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선제성이 아니어도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보다 선제성을 가진 우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그 강가까지 세례 받고자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까지도 고개를 디밀었다니까요. 로마 군인들까지도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나중에 그를 목쳐 죽인 헤롯 왕까지도 그의 말이 달게, 그러니까 바르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니까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지만, 제사장의 아들로 놀라운 기적 가운데 태어난 나지만 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6절 17절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더해져서 충만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은혜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건 헬라어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본 성경이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헬라어의 말이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린이랑 카리토스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은혜의 원어인 카리스마 그러잖아요. 그 카리스가,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이런 최민수가 아니라요,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그 사람 안에 쑥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니까 카린이나 카리토스를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티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뭐 위에 더해지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뭐뭇을 대신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뭇은 뭐뭇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은혜는 은혜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이 뭐뭇 위에 더해진 게 아니라 뭐뭇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석한 것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자의 의도성이 섞인 의역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히 직역하면 이거죠. 은혜를 대신해서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가 제일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grace for grace. 다른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 grace upon grac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처럼 의역을 한 건데 헬라어 그대로는 grace for grace, 은혜를 대신해서 은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은혜에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대신해서는 은혜밖에 갈 수 없다, 은혜로밖에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17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내 피로밖에 속죄함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니네가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고는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오늘부터 다른 은혜의 법을 하나 줄게. 뭐냐? 네가 그게 죄라고 생각했니? 그러면 너 대신 죽을 동물,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네 죄를 그쪽에 이양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면 내가 네 죄가 없어진 걸로 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세상법으로 옮겨옵니다. 지금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형당에 마땅할 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소 몇 마리 끌고 와서 그 소를 재판장 앞에서 죽이면 내가 사형에서 면제돼요. 용납이 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는데 그 제사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잠긴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율법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대의 세상법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0년 살아왔는데 60여 년 동안에 예전에 그건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된 게 되게 많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옹호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이 굉장히 뒤집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이 아니었던 게 죄로 돼서 처벌받고, 죄였던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제가 60년 살아오면서 이런 내용만 적어도 아마 논문 몇 장이 나올걸요. 여러분, 요즘에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요. 비하니 뭐니. 옛날에 비하가 어디 있어. 제 별명은 똥싼 바지였어요. 맨날 이렇게 뚱뚱한 놈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별명이 똥싼 바지였어요. 그렇게 사방에서 약 올려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왜? 그게 내 모습이니까. 요즘에 그런 말 해봐요. 제가 뭐 해가지고 수 한 번 하면 그 사람 세상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사귀고 여자와 여자가 사귀고 사람이 개랑 결혼하고, 옛날엔 돌 맞아 죽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취급이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꽤 됐죠. 나온 영화를 보니까 독일에서 남색했던 남자를 완전히 화학적 거세를 해서 천재적인 사람인데 죽여버리더만요. 그게 그 당시에는 정법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아마 어떤 직위에 있어도 잘려질걸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60년도 아니야, 40년 동안 변해진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망조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자매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세상이 말세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멋있다고 박수치고 섹시하다고 좋다고 그러고, 섹시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옛날 같으면 그건 모욕적인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젠 칭찬이야.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데, 그것이 기본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 이게 왜 중요하죠? 죄가 죄인 줄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회개를 해야지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내 죄가 용서받아야지 내가 멸망해서 생명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율법만도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태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의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결과 죄인으로 멸망에 이르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누었던 말씀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 그 은혜를 대신할 것은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아니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 제사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존재의 선물로만 이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설명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왔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데, 그분은 그의 몸을 들여서 그의 생명을 들여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대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부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될 거를 두 줄로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참, 저 같은 돌대가리는 정말 요한복음은 다시 설교할 일도 없겠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먼저 받은 율법 위의 은혜 위에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밸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 항상 미국에 있다가나 이렇게 과테말라에 있을 때 초기까지 살아계셨으니까 들어가면 갖다 드릴 선물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난 여기서 열심히 비싼 선물 이렇게 사가지고 가요. 그러면 외삼촌이 보고 어휴, 아주 그 배가 불렀지. 미국에서 겨우 자리 잡았으면 됐지 뭘 거기까지. 그리고서 금고문 쓱 열고 $100짜리 $10,000 이렇게 툭 던져주고, 야 밥이나 먹어라 야.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간 것에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삼촌 기도합시다. 왜? 지금 삼촌이 나에게 저렇게 던져주는 저 돈들, 저것을 이길 수 있는 게 그거보다 상응하는 거여야 하는데 상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기죽는데 난 기 안 죽었어요. 왜? 난 삼촌이 준 거보다 수천 수억 배 더 귀한 거 주니까. 삼촌, 내가 삼촌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또 삼촌이 알아들어요. 그래, 기도해 주라. 나 죽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삼촌, 돈 헌금 많이 냈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좀 믿어요. 예수 좀. 교회 열심히 간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삼촌,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동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렸던 게 제 기억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거에 상응한 선물을 선물로 갚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길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인이 미리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대신할 것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교체 불가능이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밖에 내가 준 선물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듯도 하지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와, 이런 말을 한 것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두 줄로 적어서 이 돌대가리가 2주 동안 끙끙거려도 못 알아듣게 하셨나? 진짜 아까 권사님이 간증하셨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믿음이면 내가 오늘 이후로 누구를 만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나눌 수가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그냥 암기면요, 지금 이 머리로는 안 돼요. 10살 이하쯤 되는 애들 머리로 해야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18절 말씀 하나 더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다 요 말 쓰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고 너희들 생각했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했지. No!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셔. 그분의 오른편 보좌 위에 앉아 계셔. 지금 이 말을 쓱 흘리면서 지나갑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보기에 사도 요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성육신하신 또 다른 이유가 18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적대는 거예요. 본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보여진 바가 없으니까 못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자꾸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아직까지도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뒤에 나가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찾아가면서 그분에게 그런 사람들 잘 하라 그러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요? 그분의 가르침을 면면히 보게 되면 그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삶이에요. 어미 개가 자식 개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맨날 옆으로 걷니? 똑바로 앞으로 걸어야지, 나처럼. 이건 가르침까지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기가 나처럼 앞으로 걸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앞으로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못 걸어. 그래서 옆으로 개걸음해. 그러면서 나를 닮으래. 내가 말을 했어요.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살지를 못해. 그러면 그 가르친 게 거짓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줄여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분은 모든 삶 속에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가르침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분이구나라고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많은 행위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단편적 2D나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3D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왜냐고요?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예 14절에 얘기하고 마지막 18절에서 결론을 내서 꽉 뭉쳐버립니다. 난 참 글을 이렇게 멋있게 쓰는 사람을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세계적인 문학가 셰익스피어라고 해도 아마 이렇게 축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불러주신 대로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바라는 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부터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쭉 꿰고 계시면 앞으로 2장부터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내용들을 정말 읽기만 해도 깨달아질 수 있을 정도로 깊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그냥 따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성경 안에서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배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려주어도 나는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의심하고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은 흔들리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행동으로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사 내 안에 거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존재보다 우월하시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와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주님의 백성들과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평강교회와 또 이 능력의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